마태복음 제18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침판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할 때에 머리에 새겨지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족적에 남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시기 약 한 달 전쯤으로 기간을 보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인데요. 예수님과 3년을 보낸 제자들 가운데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을 보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수군수군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니까 제자들이 나누는 얘기가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이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을 아시는 예수님이 듣기에는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외에는 크신 이가 없고 선하신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큰 자와 작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니까 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으로 기록되어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은 누가 더 큽니까? 라는 비교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적게 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모든 심령이 다 하나님의 생명을 줄 만큼 거룩하고 귀한 그러한 생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문현답으로 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오직 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믿노라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제자들이 질문하는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큰 자는 둘째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고 이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송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중요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 나누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돌이켜라. 3절 말씀에 보면은 돌이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낮추어라 하는 말씀이 있고 5절 말씀에는 영접하라. 이 세 가지의 이 동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돌이켜라는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돌이킨다는 말은 그야말로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바꾼다, 회개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내가 걸어가던 나의 삶, 나의 결정, 나의 주관 이 길에서 멈춰서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내가 붙잡지 않는다. 여기 멈추는 것을 회개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도둑 죄송합니다만은 그 도둑질하는 분들 흔히 도둑놈이 회개한다는 말은 도둑질하다가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남의 것을 갈취하고 훔쳐서 내 것을 채우던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자신의 손과 발, 수고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돕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을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회개하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거 전에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돌아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거기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의 보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잡혀 있어요. 눌려 있습니다. 지금 만족하면 됐지, 지금 즐거우면 됐지, 지금 행복하면 됐지, 지금 부족함이 없으면 됐지, 이게 은혜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돌아서는 자리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요, 돌아서지 못하는 분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본성이 참 선하고 착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남의 거를 갈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부끄러워합니다. 굉장히 선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에는 돌이킨다는 말을 이사야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돌이켜서 돌아서서 고침을 받을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그 백성이 마음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믿는다면은, 생각하고 있다면은,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늘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이것이 돌아서는 회개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걸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오늘 투표도 있고 임시 공휴일이고 많은 것들이 오늘 하루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어떤 영유함으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웠다면 순간이라도 쪼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려는 그 결단이 이 아침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욕심에서, 죄의 습관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낮추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겸손하라는 것이죠. 낮추라는 것은 그저 자세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과 여자들은 셈에도 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노동력이 없으면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회적으로도 그저 그 가치가 없는 아이들이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겸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배우라는 말은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셔. 어떻게 그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이 성육신 하신 것만 해도, 낮아지신 것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추락할 수가 있지? 바라보고 구경하고 만족하라가 아니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예수님의 자리에 너도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겸손하고 낮아지신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그렇게 취급하냐고 불쾌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존재하셨던, 행하셨던 그 자리에 부르시는 영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자랑하고 의시되던 그들에게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한동대학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거기는 배워서 남주자가 어떤 그 교회 학교의 그런 이념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웠던 배제 학당, 배제 고등학교의 교훈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배우고 따라가자는 그러한 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우리가 어디 가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 존귀함을 받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겸손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라.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똑같이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감사요, 이것은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낮은 자리에서 서로 받으며 인정하며 요즘 신방, 저희 대신방을 통하여서 많은 그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어떤 분들은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존재, 이러한 그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그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디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선한 사람들도 다 영접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 기대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우리를 통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받아들임과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세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마저 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의 귀중한 동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 내 주권의 삶에서 아버지의 주권의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 자리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의시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오늘 하루에 꼭 우리 삶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오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대로 저희들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가 있거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습관과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한없이 낮아져 오늘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저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복된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 서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중한 교제들이 오늘 곳곳의 삶의 현장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수도승처럼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러한 독립된 공간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승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 곁에 공존하고 있는 시험과 유혹과 방해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회개하여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아가라 하는 이 돌이키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추라는 이러한 낮추라는 명령과 또 영접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용어들이 이 시대에는 참 인정받기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이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명령하시니까 이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하여서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명령하신 이 삶을 살아드리기로 작정하며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